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자, 오늘 이 110장 찬송 그 주제가 보니까 햇빛 되게 해달라는 계속 나오지요, 그죠? 그 다음에 세월을 허송 않게 해달라고 나오면서 또 후렴에 보면 어두운 세상에 지날 때 또 햇빛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햇빛은 뭐죠? 주님, 우리 태양의 신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죠? 근데 나는 빛이 없는데 그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옥녀시 자랑하고 옥녀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지? 그래,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11절 계속 보면은 내가 죽을 육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뭐죠? 햇빛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 햇빛을 비추면 더 멀리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시간에 대해서도 전 2절 3절 보면은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광음인데 한 번 다시 다른 뜻으로 한 번 가고 안 오는데, 그죠? 예? 새로우지만 또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계속해서 밤낮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번 더 불러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햇빛 된다는 거, 시간에 대한 거. 자,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두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 인도를 받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그 비밀을 알고 어둡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잡혀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순서적으로요. 창세기 2장 15절. 자, 이용렬 집사님, 외울 때는 꼭 안 보고 외워야 되겠죠. 자꾸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예. 창세기 2장 15절. 제가 한번 먼저 읽고 봉독하고 그 다음 외우고 하겠습니다. 자, 절수도 꼭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세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떡합니까? 이끌어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에덴 동산은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죠? 두사. 우리를 현실을 만들어서 거기 이끌어 두시고, 그렇죠? 또 그것을 그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이래 돼 있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자, 이거 한번 안 보고 외워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순종했다. 그건 개념 외우면 안 해야죠. 그럴 때 부르심을 순종하여 그 다음 어떻게 뭘 순종했는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는데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판단 안 했어, 그죠? 자기 지혜가고 갈 바를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헤맸다는 뜻이 아니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이라는 거고 근데 세 가지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자 15장 2절 계시록 413조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술 이거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자 외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세 가지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거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 순서가 바뀌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래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여러분들 성경 이럴 때 못 찾겠거든. 표를 좀 해놔. 표를 주일날 받은 말씀 이렇게 줄 있잖아요. 줄 이거 갖고 이거 봐 옥녀씨 줄 있지 이런 거. 그리고 이걸 딱 표를 해놔. 이번 주일 한 건 항상 펴면 그게 딱 되도록. 두 줄 있는 건 두 줄로 이래가 항상 막 이렇게 돌리지 말고 옥녀분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찾다가 본문도 못 보고 가. 그러면 안 돼. 딱 시작하면 딱 그 해야지. 찾다가 다 끝나야 찾고 하면 그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응? 그런 것도 지혜라고 지혜. 또 안 그러면 다른 거라도 표시할 거를 두 개, 세 개 있으면 또 그 연호라고 알겠지?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인도의 은혜를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원과 인도 안보는 독립적이지 않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인도의 은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구원의 은혜도 좀 나오고 그죠? 안보의 은혜도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독립적이면서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지. 구원의 도리가 단절이 된 사람은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어릴 때는 조각조각 이렇게 알지만 점점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그게 다 연결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를 통해서 또 우리 어떨 때 보면 신앙생활 하나 깨달으면 그걸 자꾸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면 또 다른 다풍이 여기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생활에 이용렬 집사님 몸이 하나 걷는데 다리만 걷는 거야? 그러면 온몸이 다 머리도 눈도 귀도 다 합해갖고 보고 듣고 또 안 넘어지려면 팔도 이렇게 딱 균형을 잡아야 되고 전몸이 다 합해서 걷는 거잖아요. 그죠? 다리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한 깨달음 갖고 다 하는 건 아니야. 한 깨달음 갖고 살아나가려고 하면은 그동안 받은 모든 은혜가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다 동원이 되게 돼 있어. 근데 실제로 안 살아본 사람 꼭 하나만 딱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또 지금 우리 구원과 인도 안보 세 가지 은혜. 근데 우리는 제일 기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진정 알면 뭐가 나오게 됐죠? 감사가 나오고 진정 감사가 나왔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을 하는 게 나와야지 그게 뭐죠? 영적 예배 생활을 하는 게 나와야 실제로 자기가 감사한 사람이야. 영적 예배 생활을 우리 영적 예배라는 게 딱 한 군데 나오잖아. 로마서 12장 1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있죠. 단어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거 하나만 나옵니다. 자, 근데 영적 예배를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해석을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영적 생활하는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 새로워지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는 그 사람이 영적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만 하도 돼. 그러면서 좀 더 알라고 하면 그 3절부터는 보면 각 몸의 지체가 나와. 그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만 일하면 돼. 다리는 다리 일. 근데 분량대로 일하면서 그 지체가 전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연결돼 가지고. 그죠? 자기만 위해서 그 지체는 자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 분량이야. 오늘 나로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할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뭔가 오늘 내게 준 그것만 갖고 가면 돼. 김영민 목사님이 우리 저기 뭐야 목사님 같이 하라고 해요? 우리 한국 국민 윤 대통령 같이 하라고 해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 자기 분수를 넘지 말라고 그래 돼 있어. 어디 로마서 12장 한번 펴봅시다. 성경 본인들이 펴세요. 띄우지 마시고 로마서 12장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중 각 사람의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알겠죠? 자기 주어진 것만큼 살아라는 거지. 그 이상 뭐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부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목사님, 집사가 돼서 건방지게 목사님 같이 다 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뭐요?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해석을 또 사전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나 합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 직분 따로따로는 안 되겠죠? 그렇죠?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자, 옥녀 집사가 일하는 게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 자기 가정에. 근데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같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저는 8이라면 제 노릇을 잘하면 근데 잘하는데 나를 혼자 위한 게 아니야. 그죠? 온 몸을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해놨단 말이야. 이 시스템을 알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시스템을 모르고 난 팔은 팔대로 살겠어 이러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잖아요. 그래 오늘 여기서 12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 5절까지는 연결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아요. 알겠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인도를 이제 지금 따라가는 걸 배우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오늘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작이 시작이 어떻게 됐더라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오늘 우리를 맨날 이끌어 가지고 내 현실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만들어 갖고 또 두시고 어느새 또 우리 모르는 현실이 또 오잖아요. 모르는 시대가 또 오잖아요. 이끌어 거기 두시고 자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 힘들지. 근데 우리가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나게 세트장을 하나 만드는 거 옥녀 집사는 힘들겠어 힘들지 않겠어? 가난한 세트장을 만드는 거, 부자 세트장을 만드는 거 같이 힘들겠어? 부자 세트장 만드는 게 더 힘들겠어? 똑같이 일부러 그걸 만들면 돈 더 들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부자 현실 만드는 거, 가난한 현실 만드는 거 같이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내 현실이 또 가서 아이 재수가 없어, 아이 기분 나빠 이러면 그거 하나님 만들어준 현실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는 거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트럼프가 됐다, 해리스가 됐다. 아, 나는 누가 되면 좋았는데 누가 됐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응? 안 돼, 안 돼.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좀 유불리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그렇지?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려울 수도 있지, 어떤 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구원의 입장에서는 그래 보면 안 되지. 우리는 구원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해 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 예를 들어 이걸 갖고 또 남한테 가서 너무 떠들지 마세요. 자기 그럼 잘못하면 너희 교회 목사님 무슨 파다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돼. 그냥 구원 도리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유익하도록 그 했으니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찾아서 믿고 순종하면 더 내 영육이 다 유익되게 된다. 이제 이런 원리를 말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어쩌저쩌 이래하면 목사님 무슨 좌판이 우판이 막 그렇게 돼. 알겠죠? 그렇죠. 자, 제가 왜냐 요즘에 제일 뭐든지 사사님이 뭘 낼 때는 현재적인 어떤 이슈를 갖고 내야지 실감이 있잖아, 그죠? 예. 과거 몇천 년 전 얘기를 하면 실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옛날 얘기만 해서 야, 우리 이렇게 배고파 살았는데 너희는 어쩌고 이런 꼰대가 돼버리는 거야, 꼰대. 자,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런 하나님 만드는 시대 나도 보면 지금 이런 시대가 이래 될지도 몰랐고 내가 또 여기 군포라는 데 와 있을 줄도 몰랐어, 과거는. 그죠? 과거는 몰랐지. 난 군포 올 때도 군포라는 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 가보라는데 거기가 야야 이재수 목사님 거기가 내 고향이야 이런 어떤데 그 호기심이 있었지. 그 내 고향 그 3번 시장에 거기야. 그러니까 3번 시장 그 살았던데 영 형편이 없어. 못 사는 사람 옛날에 고향이 그런 데야 보니까. 응? 자, 그래 몰랐던 데를 진명미 있어 여기도 몰랐지. 근데 왔잖아. 그치? 김시영 쌤 알았어? 몰랐잖아. 참 이게 시대가 또 우리가 될지 이 시를 알았어요? 몰랐죠. 자,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지, 그치?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서 둔 거라는 거야. 첫째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내가 증가하는 게 그게 하나님 인도야. 1번. 그죠? 현실의 인도. 그다음 현실의 인도하고 항상 그 안에 또 뭐와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 성령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죠. 그렇죠. 우선 이 세 가지만 굳게 잡읍시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근데 이 현실에 이렇게 하는데 이 현실에 중요한 거는 자꾸 거기서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만 그 인간의 여론이나 인간의 말에 개인적인 어떤 말, 여론에 끌려가지고 그죠? 또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 놔두고 우리 저기 사울왕이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들어갔다고 거기 같은 어떤제 사무엘상 15장에 세 번이나 나오잖아, 그죠? 세 번. 부리신 악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막 여론으로 어둡게 하고 또 뭐 이런 교훈으로 어둡게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찬송가 오늘 어두운 세상 지날 때 어두운 세상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근데 어두울수록 햇빛이 등불은 더 멀리서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이지요. 그런 것 같이 이런 세상을 만들면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두 가지야. 이런 세상에 대해서 같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고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사람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자는 깨끗해지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을 행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 믿음의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와 같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적어진다는 걸 깨끗한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은 그 깨끗한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 또 그거만큼 역사를 받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딱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뜻과 합시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그렇죠? 다니엘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내 현실에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로 먼저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보고 또 뭐 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돼야 되는 먼저 자꾸 먼저라는 거는 먼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들리는 말 거기에 따라 껍데기만 보고 피동되는 사람이 안 돼야 되겠죠. 내 목사님이 주일날부터 계속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좀 지겹지 않게 듣고 그래 맞아 오늘 또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그동안 내가 그 껍데기만 보고 살았지. 그래 하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되겠지. 그때마다 자꾸 연습을 여기 와서라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요즘 시대는 또 미디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거짓말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모든 미디어 여론들이 거짓말이 대부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요. 신한산이 방송 신문에 정론만 실었어? 큰 신문을 써요. 정론이에요? 아니지, 그지? 난 그걸 쓰는 사람들 봐도 믿을 수가 없어. 젊은 30대, 40대 기자들이 썼는데 그 옛날 기자들하고 좀 다르다네.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연구하고 파헤쳐서 일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들 뺏기기만 한데 어떤 유력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력 신문들을 뺏기고 나니까 미국의 그 유력 신문들의 그 정론이 아닌 그 자기들 중심의 그것만 그대로 전달해 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또 그 우리나라 각 신문사도 또 정론이 아닌 자기 그 언론지의 중심으로 또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 선택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풀 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 그러면 내 같은 게 뭘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나 낙심하면 되겠어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 끌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끌어줄 수 있도록 눈도 귀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자 홍수가 막 나면 먹을 물이 없어. 그죠? 근데 먹을 물은 쫄쫄쫄 조그만 샘이나 우물에서 저거 좀 높게 하면 우물에서 나와. 그지? 우리나라 저 아프리카 비가 많이 온 적에 뭐야 물이 뭐 못 먹어서 다 수인성 전염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잖아. 우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홍수 속에 나오는 인간의 말,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그 안에 먹을 게 별로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뭐 샘에서 나오는 물, 우물에서 나오는 그 정도. 그게 수량이 전체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지요. 근데 그걸 먹어야 살잖아. 그지? 근데 보통 그 수많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병들어 버리잖아. 그 수많은 말을 그대로 들으면 내 믿음이 병들고 사람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죠? 샘물이나 그 적어도 우물물은 샘물보다도 좀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먹어야 그래도 병이 안 걸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말, 뭐 미디어에 모두 나오는 정보 이거 잘 그대로 들으면 다 병들어. 여러분들 육신의 마음도 병들어 버리고 뭐야 영적으로 다 병들어 버립니다. 옥녀 씨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면 들어야 돼. 우리 이용료는 저렇게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 이래 야 유명한 사람 말 들어야지 이러지 않겠어? 네가 뭐라 이래라지. 그럼 이용료가 왜 내가 몰라? 나는 하나님께 딱 들어. 그죠? 하나님께 들어서 아는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 우리 이재수 목사님 공회장 할 때만 나도 당당했어. 너 내가 이거 나는 이래 안단 말이야. 목사님은 그래 알아도 나는 그렇게 알지 않거든요. 이래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백 목사님 거기 당당하게 내가 하니까 그 교훈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당해야 돼. 왜? 하나님께 나는 직통으로 받기 때문에 어, 그 어떤 사람 앞에 좀 당당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뭐 잘해주고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제가 어떤 논쟁을 하고 뭐 싸움할 때는 당당하게 합니다. 응? 목사님 당당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말 너무 잘 들어주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 거기 가서도 누구 말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 김영미 사님,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호인돼 갖고 그렇게 살 것 같아? 어? 사람들이 목사님 좋은데 어떻게 들어 굉장히 까다롭대. 또 들어가 보면은 어. 어쨌든 사람이 까칠한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래저래 다 좀 호이면 안 돼. 제가 그런 데는 벅차고 싸가 나갑니다. 왜? 그러니까 왠지 제가 하도 어려서부터 많이 보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교회 안에 이 사이비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고 많이 했어. 왜? 아벨부터 그래 시작됐으니까. 또 예수님 당시도 보면 다 그랬어. 그죠? 그렇죠. 더 종교개혁 역사를 보니까 또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인간은 또 그러다가 또 깨끗해지고 나면 얼마 안 가면 또 다 시간이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타락되게 돼 있고. 그 백모사님 그 교훈에도 그게 나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얼마 안 가면 또 타락되고 거기서 또 세움이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그 시대에 구원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지만 또 그대로 마귀를 또 그만큼 보낸단 말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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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혼처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도록 모든 면에 하나 세밀히 간섭해 가지고 성령 이렇게 나를 연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또 보냈다가 또 성령 역사가 있다. 이래 나를 이래 해가 그게 훈련이야. 그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잘 이렇게 키워가시고 복 없는 사람은 어느 수준에서 딱딱 머무는 거예요. 그죠? 응? 자, 그러면 최고로 이렇게 끌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게 보이겠죠. 예. 자, 다니엘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만 그 길을 갈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그 새로운 민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있죠. 그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사람이 다 가는데 내 안 간다는 게 그게 좀 힘든 일이야.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생명이 있어. 또 좁은 길을 갔는데 보니까 좋아. 그죠?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자꾸 새로워져야 돼. 그죠? 깨달음이란 모든 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그래 되면 자꾸 변화받지요. 그죠? 변화받.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래 돼 있잖아. 그래 저는 감사한 거는 그래.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구별돼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면 다 옳은 줄 알아. 그래 와보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에 이게 뭐가 멀었어 아는 게. 우리 어떤 분이 하고 이용녀 집사를 보고 이용녀 집사 저보니까 삼봉계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겠어? 옥녀는 완전이야? 그럼 이용녀 보고 실망하는 것도 있을 것 같지? 그럼 이용녀는 그러면 다른 집사님들을 보고도 실망할 게 있겠었겠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러니까 아 아니야 그분도 사람이네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분 부족한 것만 봐야 되겠어. 그분의 그 하나님 주신 장점도 봐야 되겠어요. 장점도 보면서 이런 거는 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해하고 기도를 해줘야지. 그거 하나 나타났다고 자기는 단점 10개 있어도 괜찮은데 저 집사는 한 개만 있어. 그거 막 공경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면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예? 이용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전에는 그렇게 했죠? 어? 자,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현실은 하나님 만들어 이끌어 두시고 또 거기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두 번째는 이런 현실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와 또 진리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듣고 보는 게 굉장히 복 있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좋은 음식 안 먹고 나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 병들어 버리잖아. 그럼 우리 믿음은 뭐로 먹어? 입으로 음식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귀로 생명의 양식을 먹느냐, 그지? 아니면 흙탕물을 먹고, 그지? 병들어 죽느냐, 썩은 음식을 먹고 우리 민지가 썩는 양식을 하지 말고 그걸 깨달았다 해서 그래. 썩을 양식 안 해도 더 병드는 양식들이 있어. 그거는 더 병드는 양식이 있어. 그걸 먹으면 먹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 조심해야 되죠. 어. 어느 나라 그랬다더라. 어, 내 기억이 안 난다. 아, 네, 어저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영국이 사람들이 식중독으로 병원에 가는 사람 그렇게 많답니다. 어? 왜 그런가 하니까 영국이 지금 못 살아놓으니까 지금 우리 GDP 명목상 GDP는 우리나라랑 조금 앞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우리나라보다도 영 적답니다. 물가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400만 명 되는 아동 국민들이 북한같이 굶지는 끼니가 없어 굶지는 않는 건 아니지만 족하게 먹지를 못한답니다. 아동이나. 근데 4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먹고는 어떤 거를 양을 충분히 먹잖아요. 거기는 양을 충분히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까다롭게 검역 절차를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대부분 통과시키는데 그 바람에 이 검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먹으면 병드는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식중독으로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많대. 응? 응. 그러면서 이런다. 200년 동안 대영 제국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지금은 한국보다 생활 수준이 못하게 됐다고 실질적으로. 어? 참 역사의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아이러니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잘못 먹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식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하나 교훈도를 세상 교훈도 잘못 들으면 안 되지만은 교회 안에 오는 말씀도 이런 목사님 지 잘났다 그런 게 아니고 목사 이름 붙이고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 옥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응? 없어. 김영민 씨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구분 안 돼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이렇게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더럽게 살면요. 나도 그 더러운 교훈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기가 가렵다는 게 뭐죠? 자기하고 꼭 비슷하게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음. 내가 생활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래 됐잖아요. 변화를 받아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자를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내 생활이 더러운 사람으로 변화 안 된 사람으로 살면 그 잘못된 교훈에 그, 그 정보에 휩쓸려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자기를 깨끗이 하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 해야 측량한다. 계시록 11장 2절에 간섭해 주는 거지. 그죠? 근데 지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 성전 방부단 같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버려둠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간섭을 안 해주는 거야. 저도 그래요. 우리 같은 교회인들이라도 내가 간섭해 주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간섭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말도 뻥끗도 못해. 그만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난 부모가 잔소리 안 하려고 하지만 어느새 나가잖아. 나가야 안 나가요? 우리 민지한테 잔소리 안 해요? 하요? 김일세는 우리 저 주선이한테 해요? 제일 크다고 안 하려고 해도 어느새 모르게 탁 나가지. 그럼 목사님 잔소리 안 하는 목사님 제일 좋겠지. 옥년 씨. 어, 그래. 제가 지금 뭐라 말하는 두 번째 지금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성령과 진리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해야 돼. 뭐든지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부터 생각하고 먼저 그러니까 자꾸 껍데기로만 외식 생활하는 사람 껍데기만 보고 사는 거야. 그 속에 중심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일하니까 오, 저 사람 믿으면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 속에 보자. 저 중심이 저게 전부 자기 중심이라 믿음이 아니구나. 열심히 뭘 해도 저건 믿음이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눈이 그 교회 집사 중에 수집사 좀 주축되는 집사들은 그건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만 열심만 된다고 야, 저 사람 참 충성되다. 이래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죠? 그 중심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저러나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교회에 추측되는 장로나 집사들이 되면 그 정도는 보는 눈이 있어야 그게 바로 되지. 그건 껍데기 열심히 낸다. 거기 혹하는 교회 되면 그 교회는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그러니까 그 목사님만 아니라 목사님을 따라서 그 중심되는 장로 집사들이 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이래서 많은 사람의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교회 안의 교훈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저기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 한번 떼어줘 봐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 13절부터 시작.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 우리 믿음이 많이 자란 사람들 그죠?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4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의 교훈들을 말하는 거야. 그 교훈이 사람의 괴술적인 기원이고 간사한 유혹의 기원이야. 그런 풍조를 구분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선한 척, 그죠? 선한 척 이렇게 하는 기원. 그걸 우리 자 계시록 13장 11절에 뭐라고 나왔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시작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시작이 새끼양 같다고 딱 나오죠. 더 어린 양보다 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도덕주의를 사니까. 하나님 중심이 깨끗하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지? 도덕적으로 겉으로도 자기를 위해서 도덕 생활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근데 사실은 두 뿔이 짐승이야, 짐. 두 뿔이 있고 뭐야? 뭐 같이 말한다 했죠? 용같이 용의 말이 나오는 거야.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은 우리 지금 말세 세상에 다 교회 안에부터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면 뭐 같이 보인다고? 더 깨끗하고 순진하게 보입니다. 새끼양 어린 양보다도 새끼양은 더 순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같이 말한다고요? 용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오늘 아까
저기 에베소 4장 14절에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교훈의 풍조, 그렇죠? 교훈의 풍조. 자, 이게 이렇게 안 돼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현실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최고의 소망이 항상 나의 최고의 소망이 바로 있어야 돼.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의 본향이 아니고 뭐죠? 하늘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 우리 생명이신 나의 기쁨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다음에 이 16장 찬송 1절이고 우리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쭉 해놓고 처음에는 생명이 되시고 2절에는 친구가 되시고 그 다음 뭐죠?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예수 나의 힘이요. 그 다음 이제 요거라도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기억하고 사실은 그게 소망이 항상 주님과 하늘나라에 먼저 있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또 흔들려요. 그렇죠? 땅에 좋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건 여태까지 안 해봤는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 살아보니까 나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오직 주님 예수고, 그죠? 오직 주님의 은혜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뭐 오직 붙여도 되고 그냥 안 되면 그냥 앞에만 합시다. 뭐 그래도 오직을 붙여야 되겠네 보니까. 오직 주 예수,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오직 믿음. 요것을 가지면 이게 나의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나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이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 믿음 생활해 보니까 주님이 같이 하고 위로해주고 지혜주고 능력 주니까 이게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뭐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응? 세상을 얻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거를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근데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자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자 어떤 사람이 참 누구하고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적당한 현실로 연단시켜 가면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기까지 준비를 하나님으로 아는 복 있는 가정을 만들게 그 사람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약간은 어려움이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줘가지고 결혼하는 게 준비가 되지 아무 어려움 없이 뚝 살아놓으면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예? 우리 민영이가 주일날 뭐라 했어? 마음에 없는 남자 만나면 뭐 끝이냐 했더니 끝이라 했지. 자 그러면 준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너무 기대해 갖고 나중에 서로 속았다 하잖아. 응? 우리 신하지 사님 속았어?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속은 것 같았어요 그때? 대답을 뭐 이상하게 하고 있네. 우리 지영이는 막 거짓말로 다 만족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관계도 그렇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딱 세울 때도 만들어서 그 사람 위치에 서야지 그걸 그나마 할 수가 있지. 그냥 뚝 앉혀놓으면 그 사람을 만들어서 앉혀놔야 그거 되지, 그죠?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은 어두운 우리 찬송가 오늘 110장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 왜? 거기서 더욱더 그걸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알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가 117장에도 나오잖아요. 1절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어려움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래도
그걸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더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한다.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준비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가 부인돼야 되잖아. 부인돼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 나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순서가 오는 거다. 그걸 어려움의 순서를 신앙의 용어로 믿음의 뭐죠? 시련이죠. 그렇죠? 믿음의 시련. 근데 사람이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왜 이래? 어릴 때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지나보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지나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하나님 인도를 받는 순서에는 꼭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실현의 그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 어려움 없이 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각 나라마다 다 문제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저께 신문을 어저께 새벽에도 나왔다 보니까 제가 매일경제 신문을 보는데 보니까 표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 돈도 한국을 떠나고 사람도 한국을 떠난다 이래 돼 있더라고. 그죠? 근데 그래서 내가 그 나중에 마치고 나서 신문을 보니까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돈도 떠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미국에 우리나라는 뭐 내가 아는 거와 달라. 나는 5천만 원 그 넘어가면 뭐 세금이 나온다 했는데 미국은 360억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대. 근데 우리나라는 3억이라나 120배가 미국은 높고 우리나라는 3억만 돼도 상속세가 50% 3억인가 그 남은 상속세가 50% 나온대. 미국은 5천만 원부터 상속세가 너무 나온다 했다. 근데 3억이 되면 50%가 상속세가 나온대. 강남에 아파트가 3억짜리 어디 있냐 이거야. 이 세법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 있는 사람들, 기업가들이 미국으로 대탈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로펌, 그 이민 로펌 한 데가 지금 성황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에 도망갈 수 있느냐. 그거 한다고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로펌에 뭐 문의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대성황이래. 상속세가 5천만 원에 부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3억이면 50%니까 미국은 360억까지 면세니까 돈 있는 사람들 갈라 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다 갚으려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복려 부자들은 갚으려 우리끼리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부자들은 더 잘 살고 우리는 좀 못 사니까 그 사람을 뺏어갖고 세금으로 뺏어갖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뺏어갖고 우리 나눠주면 좋지 않아? 김영희 목사님 뺏어갖고 법으로 해서 나눠주면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도망가겠지. 어떤 수를 통해서든지. 그게 뭡니까? 옛날에 스웨덴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 돈 있는 사람도 다 미국으로 가버린 거야. 그 나라가. 지금 프랑스에도 영국에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간답니다. 응? 응. 근데 참 그게 또 문제지. 또 근데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권자들이 선동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선동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뺏어서 죽게 하면 그런 줄 알고 투표를 해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자기도 가난하게 되는 거야. 더 이제 그건 옛날에 500원 갖고 살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다 떠나면 나중에 200원도 못 받는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좋겠어요. 500원 받았는데 그나마 좀 잘 사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내가 600원, 700원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그 사람들 다 도망가게 만들어서 200원짜리로 되는 게 낫겠어요? 김영희 선 어때요? 응? 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먹는 게 낫겠지. 나중에 같이 가난해지는 것보다는. 그죠? 그게 유럽을 보면 알아요. 알겠죠? 유럽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면요. 산업이 발전하면 당연히 양극화가 돼요. 있는 사람들은 잘해줘야 내가 하지. 그만큼 더 줘야 되고, 또 없는 사람들은 기술과 못 따라가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세금을 걷어도 그 사람들이 적당히, 그지? 도망가지 않을 정도 적당히 걷어야 되지 않겠어, 그지? 도망가지 않을 정도 적당히 걷어야지, 그지? 근데 나는 기업에 대한 그 법인세도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15%로 낮추려고 한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5%야. 그 10% 차가 나면 기업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 예? 미국으로 가지. 지금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가려 한다는 거야. 왜? 거기다가 노사 문제까지 우리나라는 있고, 중대재해법이라고 해서 또 우리 은혜가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뭐 이게 뭐가 재해가 일어나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감옥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 법이 있으니까 내가 왜 감옥 가? 미국 가면 그런 게 없으니까 미국으로 다 가려는 거야. 어? 이렇게 기업을, 그러니까 표를 얻으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의 진짜 주인이 돼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나 받아 먹으려고 하지. 어떤 국가가 잘 돌아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옥녀시 많아, 저거. 응? 대부분 주는 거나 생각하고 있지, 그지? 단편적으로 주는 것만 생각해서 표를 찍어주면 그런 면을 세금이나 1, 2년은 거둘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다 없어지면 아직 적어지잖아. 그런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인도를 세상에도 이렇게 모든 문제가 산적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좀 깊이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별로 없는 거. 그렇지? 응?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라든지 정권의 핵심인 사람들 중에 누가 희생을 하고 그걸 안 하면 그 나라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지도부들이 그걸 알고 희생을 하면 되는데 지도부들이 그걸 안 하려면 그 나라는 점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쳐져 나가는 거야. 알겠죠? 뒤쳐져 나가는 거예요. 자, 미국은 그렇다고 다 좋겠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자본이 몰려가고 사람이 몰려가지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가는 사람들 또 뭐지? 그 기술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그나마 상위권으로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가는 사람들은. 기본 재산이 있고, 기술이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반 서민들, 그죠? 없는 사람들은 양극화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또 차이가 벌어지겠지. 그죠? 그 나라는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잘 살지. 아무래도 전체 수준적으로는. 또 미국은 그래도 노년 되면 나라가 보장해 주는 게 많아서 노후 때는 좋대요. 미국에서는 노후는 좋대.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노후가 보장이 안 돼. 그지?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들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미국의 국민의 40% 50%는 재산이 없어가지고요. 한 달씩 벌어 산답니다. 옛날 우리는 하루씩 벌어 살았잖아. 한 달 벌어서 살고 한 달 벌어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리고 그나마 거기는 또 부자는 엄청 부자잖아. 미국은 또 그지? 그 양극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양극화의 시대. 미국들이 양극. 우리나라도 더 양극되고. 공산주의 북한은 양극화가 있어요, 없어요? 신화지산이. 예? 더 심하지. 공산주의는 양극화가 없어야 되는 나라잖아, 원래. 그치? 근데 지도부하고, 밑에 국민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잖아. 모든 양극화를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금만 걷어서 하면 양극화가 없을 거라는 나중에 또 양극화가
가난해지면서 심한 양극화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 돈만 양극화, 권세 양극화도 있어요. 우리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죄를 져도 재판을 제일 끌어가면서 다른 사람 같은 벌써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을 건데 권세 가진 사람들은 죄도 유죄도 무죄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유죄가 돼서는 이런 인권의 양극화, 권세 양극화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나라는 미국도 물론 권세 양극화가 있지만 우리나라보단 덜하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권세 법원에서 판결의 양극화도 심해진다 이거죠. 점점. 북한은 아예 막 법원도 필요가 없어. 그죠? 어? 김정은이가 죽여 그럼 딱 죽일 권총을 우리나라는 대통령 어떤 거지라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근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그죠? 눈치를 보고 판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극화라는 거는 모든 나라마다 다 있어요. 알겠죠? 양극화 없는 나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다만 이제 점점 잘 살아가면서 양극화가 되냐? 어? 아주 못 살면서 양극화가 돼가지고 우리 저 북한 같은 사례도 또 후진국 같은 그런 양극화가 되냐? 이제 문제. 그 나라가 다 괜찮을 때는 자체가 좀 양극화가 좀 차이가 줄어드는 때가 제일 좋은 나라지, 물론. 그렇지만 어떤 산업 구조가 뭐 하다 보면 또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이게 또 이런 하다 보면 또 정부가 노력해서 또 이렇게 또 줄여들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양극화가 없는 나라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알겠지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그만 다 거기서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살면은 다 행복해지는 거고, 어? 미국 가면 다 천국이겠어요? 아니지. 우리나라는 다 지옥이겠어요?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는 천국이 없어요. 어느 나라 이동한다고 안 됩니다. 모든 현실도 또 어느 현실 내가 오면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만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천국 준비를 잘해가고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저기 해가지고 살 때 그 나라 그 세상의 양극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은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분 나와서 한다.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거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극화를 갖고 막 떠들어대고 합니다. 근데 양극화를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이 더 지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남 좌파들이라는 사람 알지요? 예? 재산은 엄청 갖고 있으면서 서민들 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1원도 안 내놓습니다. 국가재정만 갖고 하려고 하지. 근데 정말로 좀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습니다.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 진짜 아니겠어요, 그죠? 세금만 갖고 떠드는 사람은 그거 갖고 없는 사람들 도운다면서 돈은 고돈에서 착복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정부 재정은 구멍이 많아가지고 옛날 어느 나라든지 정부 재정으로 구제하면 많은 게 권력자들이 흘러 들어갑니다. 응? 자, 우리 무슨 그 지역 화폐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재명이 돈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양극화 갖고 막 할 때 양극화는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 양극화가 줄어드는 거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닌데 세상에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예?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약한 사람을 도우라 했잖아요. 그죠?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는 그래. 그 성황대 그 교수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돼. 이것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세상 뉴스를 전해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현실적 깨달음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나라가 먼저야 하는 그 정책이라는 것이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미국도 보면은 뭐 저기 대통령 그 시대 한 70년, 50년 시대마다 한 번씩 미국 퍼스트주의로 왔다가 또 그다음 글로벌 하러 갔다 이게 왔다 갔다 이래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나라도 그럼 저 대한민국 퍼스트주의로 살아요, 안 살아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대통령 인기가 있잖아. 우리나라 거 남의 포존의 대통령 인기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 안 되고, 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퍼스트 해야 되고, 이거 모순이야? 맞는 거예요? 예? 옹료 맞아. 미국은 뭐 퍼주고 도와주는 나라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은 미국 수혜만 받아야 되는 나라 아니냐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죠? 음.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대. 온 세계가. 어.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은 그래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게 그 미국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만 좀 그런 경향으로 많이 흐른다는 거지.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이거야. 바꿔놓고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살아야지. 미국을 비난만 하면 꼭 그게 뭐가 똑같은 거 아니까 어리광 부리고 때를 쓰는 거라 이거야. 미국에 대해서는. 그 여태까지 그분이 역사적으로도 증명하네. 지금까지 이렇게 제일 강대국이 이 정도 세계 경찰 노릇을 쓰고 가난한 나라 좀 해주고 어떨 때는 물론 미국 중심으로 어떨 때 좀 야단도 치고 뭐 좀 혼도 내고 뭐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경찰 노릇하고 또 못한 나라 도와주고 이러는 게 지구 역사에 근래 70년 때만 요래 살았지. 과거에는 강대국이 중국을 보면 알지 않느냐고. 너 형님이야? 돈 내나? 예. 그러면 저래 조금 대주고. 이 완전히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죠? 강대국은 없는 것 옛날 식민지대 착취해오고 조금 주고 혼내주고 뭐든지 강대국 중심으로 살았지. 무슨 형님인데 좀 선하게 해주세요. 돈 없는 나라가 있는 나라에 뺏기고 살았지. 힘 있는 나라에. 힘 있는 나라니까 형님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산 시대가 미국 패권 시대 외에는 세계 역사에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옛날 역사에 비하면. 미국의 국가 그 창설 때부터 이념이 기독교적 이념과 그런 이념을 갖고 사니까 인권 탄압하면 안 돼. 인권 탄압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 제재하고 이런 일이 과거 역사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또 어려운 나라 막 그 도와주고 그 신앙적 어떤 기조 위에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된 거지. 과거에는 그런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있는 나라가 착취하고 없는 나라는 또 어렵게 살지. 이런 게 거의 지구 역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원래 나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70년 시대만 좀 특별히 지구 역사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 지친다 이거야. 너무 상대방이 해주는데 때만 쓰고 은혜도 모르고 하면 해주고 싶겠어? 미국도 어떤 힘이 있잖아, 힘이. 과거에는 그래도 그 정도 힘이 좀 있어갖고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겨우겨우 좀 딸린다는 거예요, 딸린다는 거. 자, 김영희 씨 힘든 데서 계속 하고 싶겠어요? 저 여유가 많이 있으면 조금 그래도 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지금 모든 세계 나라가 때를 쓴다는 거예요. 어리광 부리고. 근데 원래는 그런 세계 역사는 있는 강대국이 없는 나라가 뺏기고 인권 탄압받고 사는 게 원래 지구 역사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로 하나 들게요. 또 하나 들면 옛날에 이 기름값이 막 올라갔고 엄청 그 석유를 많이 팔았던 소련 시대는 돈이 엄청 쌓였대. 그래가지고 거기는 산업하니까 석유 팔아서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소련이 그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는 거예요. 응? 침공이 얼마 있다가 유가가 또록 떨어져 갖고 한 20불인가 30대로 가니까
견디다가 소련이 붕괴됐다 이거야. 지금도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석유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푸틴이 돈이 많아니까 이걸 어디 써야 되는데 전쟁을 또 일으킨 거지. 어떤 이 다른 이유는 있겠지만 전쟁을 일으킬 힘이 있으니까 일으킨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자기 병합하고 싶은 자기 땅으로 변하고 싶은 건 했었는데 지금 또 유가가 점점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미국 환경 안 하고 막 쉐일을 막 퍼내면 유가가 떨어질 거라 이거야. 또 그러면 또 푸틴이 쫓겨날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 이거야. 이 전체주의니까 이런 나라들은 힘이 있으면 그거를 다른 나라 정보하는데 힘을 과시하는 데 쓴다 이겁니다. 알겠죠? 못된 사람들은. 그렇죠? 못된 사람들 힘 있고 돈 있으면 돈 못된 데 쓰잖아요. 없으니만 못 쓰고. 꼭 전체주의 국가들은 독재 국가들은 그런데 돈만 있고 힘이 있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반적인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힘이 없어야 안 된다 이거야. 응? 그 이상은 안 하겠어. 또 연관된 게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선 못된 사람들은 돈에 힘이 있으면 일을 저지릅니다. 옥녀도 힘이 있으면 저지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다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아시겠죠? 다 양극화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요거를 하나님 앞에 잘 맞춰서 100% 인간의 각자의 국민에 맞도록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위정자가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어떨 때는 그 나라 정책자들이 모르고 했는데 또 복이 되는 게 있거든요. 미국도 뭐 하나님 복을 주니까 저렇게 된 거지. 그 위정자들이 깨끗한 마음도 있지만 거기다 하나님 복을 주니까 된 거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복을 주니까 여기까지 된 겁니다. 위정자들이 잘했으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세상에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가 없는 개인도 없지요. 다 있지요. 그거를 이제 완벽한 개인 현실을 만들고 완벽한 내대로의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 없고 완벽한 나라를 만들 수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돈도 사람도 막 미국으로 다 빠진다고 미국은 완전히 좋고 우리나라는 다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또 미국은 미국대로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그걸 또 다른 면으로 잘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알고 항상 해결할 문제, 기도할 문제가 있는 게 개인이고 가정이고 나라인 겁니다. 그만 어느 정도 좀 그걸 가지고 그게 거기서 이제 우리 나가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